오늘 새벽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고 부흥되고 교우들이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거든 내가 적당하게 목회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돕는 분들이 적당하게 하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여기 투자하게 해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려움 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사정에서 제가 교회 설교를 하지 못하고 안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러대요. 근데 중요한 모임에 가서 제가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 한국에서 오신 한교총 회장되시는 정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행복을 추구하거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다. 불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안락하고 기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바로 살고 정의롭게 살고 사명을 감당할 때 불편한 일이 많대요. 그 불편함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불편함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불편함을 감당하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편한 미션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들 가운데 공황장애도 걸리고 신경쇠약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근데 그 말이 모두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웃집에 돈 빌려주러 가는 건 쉽지만 돈 빌리러 가는 건 힘든 일이에요. 부담되는 말을 전하라 그래요. 저도 설교를 하고 들어보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설교자의 설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저리 하지? 에레미야가 전파하는 말씀은 부담되는 말, 불편한 말이. 에레미야도 불편하게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해요. 이게 어려우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장가도 못 갔어요. 아들 자녀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데 자기가 없는 것. 불편함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른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른 말. 근데 에레미야가 바른 말을 해요. 여러분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고생합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북방에서 재앙이 다가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 안 그래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 당하는데 너가 고통을 자초할 때 그런 이야기.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해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어떤 건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소화하고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메시지 한다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아멘하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로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저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처절하고 리얼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메시지는 고통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적당하게 대충 해요.
고난당하고 나면 절실하게 되지요. 그 신명교전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됐다.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 무슨 일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교회가 크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 행정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사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내가 무릎을 꿇고 안식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인데 저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지만 무릎을 꿇어서 형님에게 안식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깊이 생각을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 오셔서 1000명도 못 모인다 그러시 얼마나 부담이 돼.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에서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절실하게 만드는구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싫어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은근히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요. 존경 안 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 속으로 싫어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학교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교실마다 담임 선생님이 그 표를 적어놔요. 되게 근면성실이에요. 공부도 성실하면 못해요. 성실해요.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할 때 맨 마지막에 신시어를 쓰잖아요. 이게 마음을 다해 진실하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초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대리석으로 조각을 만들었는데 대회에서 1등한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왕실에 갖다 놨는데 1등에서 갖다 놨는데 여름이 돼서 날씨 뜨거워지니까 초가 녹아가지고 달로 발랐어요. 이게 신시어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정직함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성실해야 되죠.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저도 미국 목회를 오래 하다가 미국 처음 올 적에는 열심히 대단했는데 해도 안 되고 이게 이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가 잘 안 돼요. 교회는 올라가려고 하다가 훅 빠지고 열정이 식어진 것 같아요.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을 유능해야 되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모르면 못해요. 며칠 전에 저녁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니까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보니까 이제 그 가스로 물을 데우는 이제 히팅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데우는 그게 불이 꺼졌어요. 왜 꺼진지 몰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 아내가 저보고 바로 이웃집에 가서 아저씨를 불러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밖에 1시간 후에 온대. 앞집에 가니까 남편이 없어요. 다 잘하는 분들이. 나중에 이웃집 아저씨, 필리핀 아저씨인데 뚱뚱한 분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자, 불을 붙여주는데 내가 아이고
내가 명색이 박사인데 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박사다. 그래 작은 생활의 얘기도 모르면 못하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정리에 불타도 실력이 없으면 못하거든. 그래서 자기를 갖추고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고 기술을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거든요. 너무 건방지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공부 안 하고 불성실하다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후회가 없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가르쳐줘요. 고난당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아서 그렇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인격을 가져서 그렇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회복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설명을 보게 되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사랑하다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어요. 누구나 그러겠죠. 어디 물건을 사랑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마음에 쏙 들면 사려나요. 말이 볼 것도 없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남자들 중에서 많은 아가씨들 중에서 이렇게 보다가 필이 꽂히지요. 그러면 프로포즈하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쏙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근데 영어 성경 재미나게 표현해 after on heart. 내 마음에 뒤라 그런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나가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되게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데 이것이 맞지만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안전하고 축복이고 먼 미래를 보게 되는 성공의 길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된장 먹지요, 김치 먹지요, 고추장 먹지요, 간장. 그러니까 생각이 빨리빨리 들어가요. 머리는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뒤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마음 앞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왜 안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에 합해. 그 사람을 높이 세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세워주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룬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그 사람을 높여 주어요. 그리고 일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자기 미션을 따라가는 사람, 미션. 에레미야에게 너는 북방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유다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주여 어찌할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그 미션을 뒤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가대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내가 하면 안 돼요. 주님 겸손하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사회가 모두가 되지요. 내가 주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뒤따라가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돌아오라. 이게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이 떠나가는 사람, 거기 있어야 되는데 떠나가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떠나가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서 남편을 떠난 아내, 내가 너희 남편이다. 예를 들어서 부부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현실이 이제 떠나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내를 버리고 가는 남자는 새 여자 만나 잘 살지 모르지만 버리던 이 여자는 쭉 고생을 해요. 이걸 생각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을 두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있을 것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그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곧게 잘 지키는 유다서 보게 되면 천사들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리를 마귀가 되거든요. 사탄이 천사의 자리를 안 지키면 그게 사탄 노릇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민교회 교인들은 잘 모르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쉽게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반석에 샘을 나게 하고 날마다 만나를 주고 매출하게 쭉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만하니까 나무로 만든 우상고 이렇게 만들어서 떠나가고 그래서 나는 너 남편이다. 심각한 이야기. 그래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나는 이제 분노하지. 너희가 만약에 안 돌아오면 내가 너를 분노하고 그런데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미션, 희망을 봐요. 호세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야 미스고한테 시주 장가를 가라. 미스고는 고급 요정에서 일하는 그런 여자예요. 품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가 결혼하면 단정하고 경건하고 믿음 좋은 데 가야 목회가 되는데 거리의 여자, 술집 여자한테 장가를 가라니까 참 난감해요. 불편해요. 이게 불편한데 그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미스고한테 장가를 갔네요. 사모님이 됐어요. 그러면 거리의 여자인 자기가 사모님이 됐으면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미스터 김 따라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을 데려오라, 고멜을 돌아오라, 돈 주고 그렇게. 이게 성량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잘되고 성공적일 때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잘합시다. 어제 어느 분이 제 아내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양복교에 나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는 걸 알아요. 근데 누구누구가 걸린대. 그래서 어렵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축복을 받았으면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사람 걸리는 거, 사람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집에서 아내가 제일 걸려요. 남편이 제일 걸려요. 그래, 교회 생활에서 목사, 장로 다 걸려요. 불편해요. 그 누가 때문에 그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목사님 안경가 봐서 모르죠. 나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더 잘 알아요. 사람 핑계하지 말고 그러는데 잘 됐을 때 너희가 수가 많아지고 성공할 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잘 되고 성공하고 큰 집에 살고 돈 많고 걱정 없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어도 우리 교회와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셔도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보게 되면 에레미야에서 해답이 돼요. 제가 에레미야서를 다 묵상하고 이렇게 리뷰해 보는데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제가 마음이 울적할 때 에레미야서를 안 읽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신이 없어요. 부족해요. 좋은 목사가 못 되는 것 같아요. 내 실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적에는 시편을 묵상해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그럼 에레미야서만 보면 이제 절망하는데 에레미야서 예나를 보게 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돼요. 에레미야 예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쑥죽을 마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분별하심을 지극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자신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주변에 우리를 정말로 도와줄 리가 없어요.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참복하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 주는 결론이에요. 남 관여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조사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축복의 세월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실 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축복하기는 내가 좀 어렵습니다. 실줄 알아요. 그러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 클래스는요 힘들어요. 가끔 한국에 요청이 있어도 못 가겠어요. 엄마 기일 적에는 갔는데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내가 못 가요. 아들하고 자꾸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절대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지 않고 최소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정 그의 실력이 없으면 이코노미 클래스를 끊었는데 여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누구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최고입니다. 비행기 타본 사람은 기대합니다. 누가 하나 나왔나 이렇게 하죠. 참 한 번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앉아있다 피곤해 데리고 가는데 화장실을 쓰는데 원래 이코노미 클래스에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 가서 쑥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가 뻗어진 스님이 비즈니스 클래스 앉아가지고 쫙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인데 이 꼬라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반입을 입고 저 중님은 보십시오. 얼굴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머리 길 걸으면서 제끼고 있습니다.
나 비즈니스 클래스 타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몇 번 타고 그 사람 안 태워주시더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 개척 시대의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물 캐고 건물 짓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올 때 마차가 1등석이 있고 2등석, 3등석이 있답니다. 근데 1등석 값이 비싸고 그러는데 소위 비행기 비즈니스 펄스 이코노미 같은 그런 것. 그 1등 칸에 탄 사람, 자리에 탄 사람은 가다가 먼 길 가다가 마차 고장이 되면 안 되는데 앉아있대. 2등 칸에 표를 주고 산 사람은 내리긴 내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대. 3등 표를 주고 산 사람은 내려가지고 마부가 바퀴를 같이 고쳐줘야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한반도를 안 하려고 3등 표를 잘 안 사요. 그런데 마부는 3등 칸에 3등 표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실력이 있어 보이고 재주 있어도 건강한 사람들을 좋아한대. 그래서 곁에 준대. 저는 이제 문어를 글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실 때 1등 칸에 탄 사람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 2등 칸에 탄 사람을 좋아할까? 3등 칸에 실력 있고 일 잘하는 1분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 교회를 이제 마차로 생각해. 내 같으면 1등 칸 아니고 2등 손님 아니어도 같이 폐기도 치라고 청소도 하고 같이 교회를 돌고 이런 사람을 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3등 칸에 사는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더 말씀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맞게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자손 만대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